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지, 그들의 반박은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 논쟁으로 인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위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 친척들을 떠올릴 때 겪는 내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욕망을 주시고 그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머지 삶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제기되는 반박 중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 협의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성향의 원인은 동성애이든 이성애이든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마다 다른, 그리고 세대마다 다른 생물학적 그리고 행동학적 근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면을 가진다. 그리고 결론 맺기를 성적 성향에 대한 가능한 유전인자, 호르몬, 발달 과정, 사회적, 문화적 영향들이 면밀하게 조사되었지만 성적인 성향이 하나의 요소 또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욕망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적인 성향은 마치 우리의 엄지손가락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불변하는 신체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쌍둥이는 항상 동일한 성적 성향을 가진다는 이론인 일치율이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동성애 욕망을 가진 사람 중에는 벗어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욕망을 보고 급하게 성전환을 함으로써 그 욕망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였다가 변화된 사람 중에 로사리아 버러필드는 레즈비언의 삶을 청산하고 개혁주의 기독교인이 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란 시틀라우는 또한 약물 중독자였고 무분별한 동성애 행위를 했었지만 지금은 남편, 아빠, 목사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라는 반박의 근거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타락된 상태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동성애의 이유이죠. 두 번째 반박은 나는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반박입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독신은 몇몇의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허용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가장 인기를 얻고 있죠. 성경은 바울이 이런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정열로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전통주의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이성과 결혼할 수 없다면 독신으로 살라고 하고 수정주의자들은 독신은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의 욕망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성 간의 결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지 않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진 로이드는 공개적인 레즈비언에서 독신으로 그리고 이성 간의 결혼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고백하기를 수년 동안 동성에 대한 매력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깜빡깜빡거리는 불처럼 줄어들었다.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만 행복하게
이성과 결혼했다. 전에는 이성과의 관계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바뀌었다.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의 성향을 막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성애의 성향은 일종의 욕망입니다.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욕망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합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강한 욕망은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법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절제되어야 합니다. 수정주의자들은 성적인 자유를 아주 과장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 생활에서 애정은 귀중한 선물이고 그것은 성적인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때에도 결혼 그 자체로 인해서 모든 성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성적 욕망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매력을 경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절제의 일부분입니다. 강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죄악된 행동을 자신의 권리로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의 논리는 동성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을 찾지 못한 독신 기독교 여성은 어떻습니까? 또한 젊은 나이에 부인이 병에 걸려서 성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수정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7장을 오해했습니다. 7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좌절감 없이 독신의 은사를 최대한 적극 활용하는 태도와 복음에 따라 살아가면서 책임감, 애정, 사랑, 그리고 결혼의 의무를 행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대조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한 남자는 한 부인을, 한 여자는 한 남편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과연 강한 동성애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없다면 그들의 동성애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했을까요? 그런 해석은 그릇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결혼과 성적 관계는 이성 결혼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성애의 성적 욕망이 강하고 아플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이성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